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후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볼 수 있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우리가 원래는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을 읽어야 부활 그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 후에 한번 말씀을 선포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란 말은 부활 후에 그 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2절 말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은 이 부활 후에 디베랴 바다란 말은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디베랴 바다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긴네세랏 호숫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다 이 갈릴리 바다를 통칭하는 명칭이거든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의 본격적인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3년 전에 버려두었던 그물을 수선하고 배를 준비해 가지고 그물을 밤새껏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니?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개의 아들 누구야? 아니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 3번이 반복됩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우리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 첫째로 고통과 절망 중에 있었던 베드로. 고통과 절망 중에 있던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3절과부터 말씀을 한번 우리 봅니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고기를 잡으러 갔으면 고기를 잡아야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건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 돈 못 벌면 고통스럽잖아요. 건강이 있어야 될 사람이 건강이 없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갔으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 아무것도 고기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주님이 물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희들 고기 잡았느냐 하니까 대답이 뭡니까? 많이 잡았습니다가 아니라 없나이다. 그러면 빈 그물만 끌어올린 밤새 것의 수고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해 봅니다. 베드로는 지금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지치고 고통에 빠진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마음이 정말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서 영적으로 베드로는 고민에 차서 그래도 고기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으니 아마 그 가슴 속에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세상에 천하의 나쁜 놈이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놈, 천하의 나쁜 놈, 나 같은 놈이 무슨 고기를 잡아? 되는 게 없지.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이런 절망적인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베드로가 절망과 고통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현장에 누가 오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베드로의 곁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의 절망의 고통을 찾아갈 걸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는 거니?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선포하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베드로만 유독히 주님이 언급하는데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라는 이름밖에 언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상황에 가셔서 잡았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의 대를 따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면서 저런 놈들은 다 버릴지라도, 아니 그런 일은 성경에 없어. 얘기가 제가 추측해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새끼들은 다 버릴지라도 혹시 그럴런지도 몰라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돌아와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으니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는 지쳐있던 사람, 고통에 몸부림치던 사람, 거기에 주님이 베드로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베드로야, 너 나 버리고 말이야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더니 꼴 좋구나. 이놈아, 나를 버리고 하시는 님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더니 너 하는 꼴 봐라.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걸 봅니다.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말씀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왜 그랬느냐 주님은 책망하시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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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이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뭘 하고 있느냐?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못된 놈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아주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 되로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사랑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허물과 실수 많고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에 있습니까?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베드로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선포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지 몰라도, 혹시 사람들 사이에 사랑은 잊을는지 몰라도 힘차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잊지 아니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잊지 않으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네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의 손안에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일이 마음 아프고 괴롭고 찢어졌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통과 눈물은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찢어지고 고통당할 때 그 자리를 찾아오셨지. 베드로가 먼저 주님 찾아간 거 아닙니까? 복음성가 하나 불어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이 말씀을 우리 붙들고 복음성과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우리 한번 박수하고 후렴에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거기다가 열매 빌어야 일어나라 하는 식으로 자기 이름을 넣고요. 우리 한번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자기 이름 넣고 빌어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2절 부릅니다. 한 번만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빌어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내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릴 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고통과 절망에 찢어진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뭘 하셨느냐? 풍성한 복을 주신 예수님. 자, 말씀에 보면은 조금 재미난 장면들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다. 그러면 어디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못 잡았어.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배바다 항공모함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목선 조그마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그 당시에 배가 발견되어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그 배에서 오른편 왼편 바다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려가지고 찢어지게 걸려지도록 봤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자,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치고 피곤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뭘 준비하셨느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야, 우리 주님은 빈 그물을 풍성한 그물로 만드시고 밤새껏 물 한 모금 못 마셔 배고픈 베드로에게 해안가에다가 숯불에다가 지글지글 끓는 숯불에다가 거기에다가 막 가래떡을 구워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막 석쇠 생선을 구워 놓으셨고, 여러분 만약 주님이 이 말씀을 보다가요 숯불에 생선이 구워져 숯불구이 생선, 숯불구이 떡. 여러분 떡이라도요 전자레인지에 슬쩍 데서 주는 떡하고 숯불에 구운 떡하고 어느 떡이 더 맛있습니까? 뭐 구워봤어야 알지. 생선을 사다가 구울 때요 아무렇게나 그냥 뭐 오븐에 굽는 것하고 숯불에다가 막 그 지글지글 이글 숯불에다가 막 석쇠를 넣고 그 위에 굽는 것하고 맛이 어떤 게 더 맛있어요? 구워봤어야 알지. 여러분 그래서 숯불구이 갈비, 숯불구이 구이가 이 유명한 거요. 그건 알고들 잡숴. 무슨 떡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좌우간 떡을 준비했다고 하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말하면 숯불 위에다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멋을 아시는 분이에요. 기왕 먹일 바에는 그냥 숯불구이 떡에다가 숯불구이 생선 바베큐에다가 막 지글지글 이글이글 구워가지고서는 배고픈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빈 그물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배고픈 그들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예수님. 예수 믿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수 잘 믿으면 가난을 목졸라 버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미국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복 못 받는 것들은요 못 받을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복 받는 사람들은 복 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6.25 동란 나고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이전까지는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오늘날에서는 거지 나라가 되고 한국이 잘 사는 나라. 한국은 지금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사람들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고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북한 땅은 거지 나라가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곳곳 차요. 기독교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왕성할 때는 바로 북한 땅에서 왕성한 겁니다.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나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 그래서 1919년도에 여러분 평양 그 대성의 부흥성회 같은 건 정말 위대한 일로 보잖아요. 제2의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병의 역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그 부흥의 불길이 났을 때 북한 땅이 잘 살았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목사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내어쫓고 교회를 허물어 버리니까 그 영적인 흐름이 남한으로 다 넘어오잖아요. 한국 땅 남한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불길이 나니까 복이 남한 땅에 임해서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영어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영어 잘하고 못하고 잘하면 좋지만 못하도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통역자 안 돼. 설교 통역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요. 복 받는 거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복을 주시니까 베드로의 빈 그물이 차고 넘쳤고, 떡으로 만족해하고 생선 바베큐를 지글지글 구워서 이글이글 구워서 먹이시는데 최고의 최상급으로 먹이셨으니,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그 복을 저도 받은 사람이에요. 저 어릴 때 저 알잖아요. 내가 책에 썼었지만 내가 알잖아요. 나는요 가문도 가난한 살, 하여튼 한국 땅에서도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환경도 나는 도시 사람도 아닌 섬,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저는 그 어릴 때 기억은요, 어떻게 하면 내 이 굶주린 배가 한번 시카 먹고 살 수 있을까? 밥이라도 시카 먹고 사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밥 한 그릇 시켜 먹는 게. 고기 그런 걸 어디서 먹어요? 못 먹죠. 여인, 저는 간식 어디 있습니까? 수년 만에 어떤 분이 뭐 동그란 거 하나 주는데 보니 그게 눈깔 사탕인데 그것도 처음 먹어보는 거라. 할렐루야. 눈깔 사탕 있잖아요. 왕사탕 같은 거 옛날 한국에서 그거 뭐 설탕 덩어리. 근데 무슨 설탕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우리 시대는 설탕도 몰랐고 사카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몇 방울 물에 떨어지면 단맛, 그렇게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처럼 행복한 때가 없어. 껌 여러분, 제 어릴 때 가면 송진껌이야. 소나무 껍질을 이렇게 상처내면 진액이 나면 그걸 가지고 씹은 게 송진껌이에요. 근데 그거 한 번만 씹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씹다가 벽에다가 딱 붙여놔.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떼어서 씹어. 근데 거기는 파리똥도 있고, 근데 그때는 그거 상관도 없어요. 파리똥이건 뭐 나발이건 아무 상관없어. 그냥 뭐.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참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시대는 진짜 배고프고 가난한 시대.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옛자도 모르던 시대인데. 그러니까 우리 섬은요, 더구나 교회도 없었고 예수님 옛자도 모르고 접할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바다에 이 섬이기 때문에 배를 아시아를 배 타는 분들은요,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 용왕신, 바다에는 용왕이라는 신 써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전하게 배 운영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그 배나 가진 사람들의 선주들의 이야기지. 우리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탔던 분은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막 용왕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막 떠들썩하거든. 그러면 막 그 바닷가에 가서 제사 지는데 막 어릴 때 쫓아갔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막 그 동네 애들이 쫓아가. 가서 보면은요, 세상에 그 아까운 시루떡 같은 거 막 거기에 막 조기를 갖다가 막 칼집 내 가지고 막 이런 그런 것들 그렇게 쪄 가지고서는 그걸 갖다가 또 다 버려, 바닷속에다가. 와, 그때처럼 미치고 한장하고 뛸 데가 없어. 차라리 내가 물고기가 되어들어서 들어가서 그걸 건져 먹으면 좋겠어요. 이런 배고픈 시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 어려웠던 우리 가문의 환경도 예수님을 만나고 목을 졸라 버리고 복을 받았으니, 미국까지 와서 목했다는 내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제가 저 볼리비아, 기억하실, 그때 볼리비아 누구누구 갔었더라. 볼리비아에 그 미션 갔을 때요, 안데스 산맥을 갔어요. 안데스 산맥에 그 원주민 그 인디오족이 있는 그곳에 간 이유는 미션하면서 돈이라고. 여기 간분 중에 누가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몇 분이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사람이 온다니까 안데스의 그 산골짜기에서 아이들이 몰려왔는데 맨발로 1시간, 2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간 캔디와 초콜릿을 전해줬어요. 진짜 그 불쌍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우리 앞에서 주는 걸 받고 그렇게 행복했던 모습들, 그 눈을 쳐다보다가, 야, 나도 어릴 때 저랬는데, 내 어린 시절에는 저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한 번이라도 뭘 줬다면 그렇게 기뻐했는데, 꼭 옛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을요.
예수 믿으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미국 땅에 살아도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내가 가진 조건, 영어 잘하고 못하고 학벌이 많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복을 주셔야 여러분 인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지친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다 걷어가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서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요 지치고 피곤할 때는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은 모자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은 문제와 고통과 영적인 그런 어려움에서 오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음의 고통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고통도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여기 잘 들으세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일반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주는 축복을 말하면서 로마서 15장 13절에 가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곁에 오셨고 우리를 내 등 뒤에서 붙들어주고 있으니 사람 바라보고 믿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어떤 주님? 신앙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무조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란 말 하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허물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고통에 몸부림쳤던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양손을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우리도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영적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시편 28편 1절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영적 고백을 하면은요, 자기의 허물도 고백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대답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니, 어디 가서 양 잡아다가 뭐 찾고 먹을 일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 영혼을 말하는 거고, 목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이 한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 한 영혼들이 잘 예수 믿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 예수 믿다가 천국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양을, 누구 양이라고? 내 양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나빠지게 하는 것은 이건 마귀의 짓이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양은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이민 오기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동역자들과 사모님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저는 뭐 영화를 이렇게 막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때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였어요. 그게 당시에 흑백으로 나온 건데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 부부가 식사하고 한 5가지인가가 함께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그 백화점 안에 시네마를 갔어요.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1939년 폴란드에서 되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치가 전쟁을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과 전쟁할 때 그 당시 2차 대전 때 거의 유대인을 학살을 하는데 엄청난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학살을 하는데 지역마다 다 달라요. 폴란드는 유대인들을 참 많이 죽인 그 수용소가 있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합니다. 제가 한 10년 안 됐으면 10년 전인가요? 헝가리의 선교사와 함께 그 폴란드를 들어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봤어요. 거기는 진짜 살벌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가둬놓고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매일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죽이는데 가스실에다가 사람을 모아놓고 무엇로 거기를 인도하느냐. 여러분들 오늘은 수고했으니까 샤워를 해야 됩니다. 샤워실이라고 갖다 놓고 가스를 내보내서 죽이다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으니까 불에 다 태웁니다. 그게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직결 처형할 때는 공개 처형을 하는데 벽에다 세워놓고 총을 쏴주고 사람들 다 보게 하면서, 그래서 그 총탄 자국이 나 있어요, 벽에.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안경들, 아이들의 신발, 그리고 모자, 백들이 이렇게 전시되었어요. 너무 비극적인 그 현장을 저는 보고 나왔는데, 바로 그때 당시 이야기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얘기가 참 저는 목사들도 우리 다 나오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 거니? 쉰들러 리스트는 독일의 나치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 사람도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인데, 너무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고 막 죽어가니까 이 사람이 그 광경을 보다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군수공장을 경영을 했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는, 영화의 내용이 잠깐 설명하면, 돈을 주고 수용소의 소장을 매수합니다. 독일 장교를 매수해가지고 돈을 줘요. 그리고 우리 군수공장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씩 끄집어내. 그래서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명단을 작성해 놓고 쉰들러 리스트인데 하나씩 뽑아내. 그리고 공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안전하게 피신을 시켜. 7개월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몇 명을 구출하는 거지? 1100명을 구출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목숨 1100명. 그런 동안 이 사람은 전 재산을 다 그 생명구하느라가 써버리고 만 거예요. 공장은 7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일이 망하고 연합군이 들어올 때 이 사람도 나치 당원이기 때문에 잡히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유대인들과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참
무슨 말을 하느냐? 내게 그때 당시에 지금 한국에서 제가 달러의 개념을 잘 몰라요. 내게 돈이 좀 더 있었더라면 한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었을 터인데, 위험한 자기 목숨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 생명을 더 살리지 못한 그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그게 마치는 장면이에요. 저는 우리 목사들이 나오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세 마디의 말씀은 한 영혼을 잘 돌봐서 천국까지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떤 영혼을 실족시키면 결국 이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정말 우리는 죄범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시험 드는 말로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돌보는 건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교회를 왜 우리가 섬깁니까?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보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제단,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디모데 3장 15절에 보실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욕도 얻어먹고 어려움도 당하는 것은,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전을 위한 일. 이 주님의 전을 위해서 뭘 하느냐? 양을 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고.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몸 들여, 달란 들여 봉사하는 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양을 치는 일에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제 어려워도 양을 쳐야 돼. 양을 먹여야 돼.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라.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은 마지막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양을 쳐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개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앞으로도 양을 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